합독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더 정확한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곳에 다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가야 하는 길은 늘상 걸어갔던 그러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8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2020년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본 사람은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같이 2020년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헤치면서 가야 해요. 어쩌면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동반자요 인도자인 믿음의 안내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함축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연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던 중에 적어도 3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도마만의 질문은 아니었어요. 당시 제자들 모두가 하고 싶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려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주님께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면 우리도 당연히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고난이요 박해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은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믿음 하나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한눈을 팔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눈에는 주님이 사라지고 우리는 길을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불안한 길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길이 보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진리에 다다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이란 또 한 해의 삶이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승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취업이 가장 큰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더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신앙을 잊어버린 건강, 신앙을 잊어버린 승진, 신앙을 잊어버린 재물, 신앙을 잊어버린 자녀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춰진 비밀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며 때때로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갔는데 길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사이에 우리를 부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휘황찬란한 세상의 문화의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다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을 놓치기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때로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방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길을 잃어버렸다고 당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앞서 가신 주님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길을 잊어버려요. 특별히 등산할 때는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서 길을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정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길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산할 때는 급한 마음에 길을 놓치기도 하고 빨리 내려가다가 길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잊어버리고 헤맨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산속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도움으로 이 길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리나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왜 위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서 먼저 자기의 이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잊어버릴 때 사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에 계신 주님을 찾는 길이에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산악 전문가들은 산에서 길을 잊어버릴 때 무작정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산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찾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강이나 개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강이나 개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승진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승진이 멈추고 내려가야 할 시점이 있기도 해요.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로 우리 앞에서 서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의 와중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넘어서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때로 우리와 앞서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개척하지 않았던 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이끌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셀파가 새로운 길을 개척에 개척해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르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세르파가 히말라야를 잘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르파도 처음 가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산악인들은 산악 전문가인 세르파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낯선 길, 새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잡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 인도해 주셔요. 인생의 길에만 길잡이가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길잡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고달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 가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메시아이신 거예요. 때로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셔요.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렵거든 내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